안녕하십니까.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다행히 신종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 특별히 위생 관념을 잘 지켜서 이 신종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7절로 9절 말씀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영광스럽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열재앙,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주의는 재앙을 통과하고 드디어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성을 명하여 물이 나오고 하늘에 만나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의 발자취를 보면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데스로 다시 가데스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안식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와 가나안 변경에 있던 가데스 사이의 거리는 불과 열흘밖에 여정이 지나지 않았다. 마침내 구름이 전진의 신호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군중이 저들의 행진을 시작한 것은 훌륭한 땅으로 속히 들어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곳을 마지 못해 떠났다. 하늘의 백성들이 진군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사실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도 아니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참 험한 광야의 산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 내리면 그들은 마지못해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대한민국 혹은 서울, 뛰어야 경기도죠. 경기도, 저 멀리 계시면 수서, 우리 땅입니까? 사실은 내 땅이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다 버리고 떠날 땅입니다.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전후에서 다 넣고 떠날 땅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지내도 이 땅은 사실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 번향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지구상에 역병이 떠들고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 힘들어하고 있죠.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전진해서 가야 할 땅, 하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학을 보면요, 새들의 제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독수리죠.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깨서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제 날개하는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새끼는 품 안이 좋아요.
둥지가 좋아합니다. 날라갈 생각 안 합니다. 엄마가 와서 물어주고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여튼 새끼는 쉽사리 둥지를 안 떠납니다. 그때 엄마 독수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날카로운 가시를 물어서 새끼 둥지에 자꾸 밀어넣습니다. 새끼는 자꾸 아파요. 아파서 꼼지락 합니다. 또 엄마는 계속 날카로운 큰 가시를 계속 둥지 속에 밀어넣어요. 새끼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둥지에 살 수 없을 무렵에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너무나 큰 고생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있던 고통을 왜 주는가?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늘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데스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각기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10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주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고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강대한 자며 거기서 또 내 편이 우선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지 않니? 내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참으로 도와줄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가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안악자손은 장대 같아요. 자기들은 별 무기도 없고 군사가 없는데 안악자손은 군사가 완벽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좀 마음이 아파요. 이 백성들은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주인창 드디어는 홍해를 갈라놓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성을 명하여 마불이 나왔고 하늘에 만나를 그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큰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쳐 소리를 이겼다. 친히 목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기가 팍 죽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죽어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 교회도 가지 말라, 함께 공동체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함께 모여 기도하지 말라, 기가 죽었어요. 교회에 찾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가 죽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기가 죽었어요. 가뿐히 하나님이 뒤에 계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키가 작은데 안악자손은 키가 커요. 자기들은 무기 하나 변변하게 없는데 안악자손은 무기도 완벽하고 병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오합지졸 같아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저 이 말씀 읽고 참 마음이 아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주께서 도와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가라간 것이 누가 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건 잊어버리고 엄청난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열장 통과하고 홍해를 갈라서 들어가고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을 언제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예요. 언제 합니까? 내가 죽을 때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때 하는 게 있으면 꼭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종들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에게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저자가 사로잡히리라. 자기들은 죽고 자기 처자가 사로잡혀서 노예를 끌려가리라 하고 고걸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은요 있어서는 안 될 성경절이에요. 우리가 이에 서로 말하되 그들은 어려울 때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큰 군사가 있고요. 그들은 장대가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에 주십니다. 만왕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드디어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채찍질 맞고 노예 살고 남의 피라미 만들고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굽 땅이에요. 자기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자기 아들도 노예, 손자라도 노예, 다 그 노예인데 서로 노예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신하고 우리가 이제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은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 어찌하겠습니까? 뭐 두들겨 패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날아와서 싹 살라버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찌그러지게 피해야 됩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된 생활, 하나님을 떠난 생활, 교회를 떠난 생활, 말씀을 떠난 생활. 제가 처음 자전거 배울 때요 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얘야 저 큰 쪽을 보고 페달을 밟아라. 넘어질 쪽으로 핸들을 들어라. 그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페달을 힘차게 밟아라. 그럼 넘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자전거는 언제 넘어지냐면 페달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예배, 말씀 연구, 그리고 선교, 전도,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구별하는 청지기 생활, 11조와 및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신이고. 예수님이 이때 모셨어요. 함께 선교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스스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스스로 불 가운데 들어가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오너라, 나를 쫓으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피곤하시죠? 심정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사람도 많은 데가 있고 공무원들 할 거 다 하고 자꾸만 엄한 데만 얘기하는데 우리 사실은 몇만 명, 몇천 명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사실은 사회적 접촉을 피하라 그랬지 교회를 피하라는 건 없어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찾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면 화요일날 저녁에 오셔도 돼요. 또 그 안식일날 9시 오시면 제각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1시, 2시에 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우리 아마 장로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3월달 밀린 청지기 생활도 하시고 이번 안식일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이 그들이 일과였습니다. 회중이 소리질러 가로되 부르짖고 가로되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민수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슴이 복장 터져요. 그들을 인도해서
노예에서 끌어내서 열장 통과시키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성을 모여 물이 나오고 그들을 입히고 먹여 주었건만 기끌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큰가 봐요.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라 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 갈 백성입니다. 애굽에 가봤자 채찍맞고 평생 노예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품 아니죠. 애굽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죄된 나라를 상징해요. 우리가 하늘 가기를 결심하고 침례받고 직분을 다 맡았지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가 된 것, 절대로 장관을 하나 세우고 자기 뜻대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법대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참되의 기분을 이행하면서 하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어제 합회에서 지구장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지구를 맡았기 때문에 대표를 갔는데 한 이렇게 열댓 명이 모였어요. 지구장 회의를 했는데 이 걱정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교회 문을 닫아라. 교회 문을 열지 말아라. 심지어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한계가 뭐가 있니? 사실 여러분 교회가 한계 많아요. 독립운동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전에 부활했을 때 계몽활동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어요. 연세 세브란스, 삼육대학, 많은 수많은 일들을 정말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솔직히 잘 살고 기회가 된 것도 교회 역할이 상당히 커요. 기독교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천주교도 크지만요. 교회는 이렇게 계몽활동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많이 끼쳤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이상하게 그 연병처럼 교회를 많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데 교회는 세상은 문 닫아라, 사람 폐쇄하라 하기도 합니다. 소연스럽게 우리 기도하면서 결론 짓기를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 열을 때는 교회다. 모든 재직은 끝까지 교회를 향해서 문을 지키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찾아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정한 데만 한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정부 방침은요, 뭐 1m만 2m 떨어지면 되잖아요. 마스크 끄고 서로 악수하지 말고 목례만 하고 이렇게 좀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지금 뭐 거의 10m 떨어져도 무방합니다. 시설이. 화요일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아시잖아요. 나오신 분들은요. 화요일 집회. 이때 지도자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그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실래요? 민수기 14장 5절 영상 보시는 분들 펴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 사람은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실제 60만 3,550명 가운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성경 읽었었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땅, 애굽은 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4장 8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키가 아무리 커도,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뛰어난 전사, 막강한 화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부형들이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명한 연설입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가 같지만, 군사가 없지만, 한 번도 싸운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진군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고 우리가 한 창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4장 36절입니다. 다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모세가 번영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그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하나님이 이를 두지 않고 재앙으로 죽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대표자를 멸망시켰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공사 48쪽에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히 말한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재앙, 7재앙이 우리 눈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교회를 향해서 엄숙히 말한다. 현재 교회 동맹체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마칠 준비가 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는 자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탑족들은요, 일단 출애굽했습니다. 우르르 나왔어요. 왜요? 채찍 맞고 노예 살고 힘드니까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약간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끔 물도 조금 모자라고 양식도 조금 모자라게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얼찍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이다. 출애굽 왜 했는가? 애굽 땅을 왜 나왔는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왜 나왔는가?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 지내고 즐겁게 지내다가 마치자는 겁니다. 그 약간의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월 이제 살잖아요. 살면서 이 땅에서 60년, 70년, 혹 80년 살면서 이 땅의 목표를 두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았는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창조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반드시 우리가 한 장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에서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진하면 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땅에 살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좌절, 불평은 마귀가 만들어준 거예요.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때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대상자가 없으면 누굴 찾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힘을 줘서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고, 우리가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여러분, 이 만나가 맛없는 식물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만나의 맛은 꿀 썩은 과자와 같다. 애굽 땅에서 채찍 맞으면서 두개 맞으면서 먹던 양파 맛이 아니에요. 부추 맛이 아닙니다. 꿀 썩은 과자 같다. 맛있는 그런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0절에 보면 저희가 소욕대로 식물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넘어진 시험이 뭡니까? 식욕 아니겠어요? 식욕,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먹는 거 가지고 타령하지 맙시다 하는데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 먹고 하나님이 택하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말씀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화를 냈어요. 드디어 불뱀에게 물리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굽 땅을 돌아 행하였다가 그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21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을 적이 없죠. 그때 보이는 하나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물이 왜 없길래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콱 나옵니다. 또 먹을 게 왜 없습니까? 만나라 매일 수북수북 내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슬픈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있도다. 사실 불뱀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불뱀 하나님이 막아준 겁니다. 불뱀을 하나님이 막아주었어요. 막아주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푸는 순간 불뱀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해부인은 그 장면을 입었습니다. 불뱀을 막아주었는데 독종을 막아주었는데 그들의 원망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뱀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저도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사회법을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함에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21장 8절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저번복음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2쪽에 광야에서 주님께서 독뱀을 하여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록 허락하였을 때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도록 지시받았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지정한 이 치료법에 도움이 안 됐다. 그들은 온통 죽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상처와 아픔과 분명한 죽음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그들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때 흐려져 버리고 죽었다. 하나님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세야, 노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라.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 맞죠? 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칼집 걸려서 독을 빨아내고 지혈하고 그 다음에 약을 붙여야 사는 것입니다. 혹은 압박군대로 압박하면서 피가 안 통하도록 하면서 그게 삽니다. 저도 뱀에게 물려봤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얼른 칼을 십자가로 파서 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혈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동맥을 막아갖고 피가 안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들만. 의사도 있습니다. 한의사도 있고 요즘 말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현대의학을 다 통원했습니다. 그들 살려보려 노력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모세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내 말을 듣거라.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 뱀을 바라보아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들은 그걸 그냥 거부하고 자기 방법대로 치료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있죠.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일열 휴업료로 번질 수가 있어요. 국가의 막대한 힘을 이용해서 교회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부터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동조하고 이런저런 지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너무 위축받지 마시고요. 정한 법대로 2m 앉아서 서로 대화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그 사이즈가 넓고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정한 집회는 문제없이 해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정한 법에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뱀처럼 높이 달려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높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와 그에게 담당시켰다. 왜 노뱀을 달았을까요? 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높이 달고 뱀을 쳐다봐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형수, 극악무득한 죄인들만 다는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나오죠.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물에 뜻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입니다. 해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습니다. 정언보암 2권 93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비록 고침을 받아야 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께 주신 자비를 거절할지라도 잘 기억하세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서울시내 모든 사람들이 자비를 거절할지라도 그분의 공로를 신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특적을 피한다고 불합리한 생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 구입만
하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금 교회는 거리끼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린 자마다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 옛날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이사야 시대는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고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역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받을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뱀을 쳐다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택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이 있었어요. 모두가 노뱀에 물려서, 모두가 불병에 물려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일부였어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잘 들으세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교회지원 8권 5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 그때 노뱀이 들려지게 되었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되었다. 여러분, 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우왕좌왕하지만 영적으로도 우왕좌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연구 많이 하시고,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선교하시고 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동안에 못다한 청직이 있으면 청지기에도 실천하셔서 분명히 드려야 될 11조, 또 약속한 헌금 바치시고 교회 재무관시일날 기다릴 것입니다. 정말 사람 만나기 부담되면 9시에 오셔서 전달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은 1시, 2시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임원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본 성도님들 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상열에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위생관리 잘 지키시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말씀 연구와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청지기의 구별을 꼭 하셔갖고 최종 목적지인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함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도, 수도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사람들이 우왕좌왕 당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서로가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속히 지긋지긋한 질병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병 때문에 사망한 가족들,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신답게 모든 주의 백성들 은혜를 도와주시사 이러한 때에 믿음의 근태를 보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특별히 하나님 만난 목적인 예배와 말씀 연구와 선교와 봉사와
청지기를 잘 수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이 특별히 소나무하고 잡초는 겨울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환난 때, 위기 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환난 때에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고, 이 밤 이 시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살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